형성되는 그 항해에 대해서, 항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렇게 항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파선을 당한 경우를 세 번이나 이미 경험한 상태였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받은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그 받은 고난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어떠했는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옥에 갇혔었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바울과 비교해서 말할 때 여러분하고 한번 잠깐 좀 비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뻔했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으로 죽을 뻔했었고 또 이방인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또 자기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로 인한 그 죽음의 그 위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태장을 맞는데 40에 하나 강한 39대를 한 번도 아니고 5번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둥이로 3번 맞았고 또한 그가 온갖 위험이 도시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그 위험이 있었고 또한 노동과 고역과 굶주림과 또한 헐벗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받았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선교하면서 옥에 갇혀보았는가? 매를 죽을 지경까지 받아봤는가? 또한 그 39대의 그 매도 맞고 강도의 위협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노동의 노역과 과연 또 배에 파손되는 그 배의 풍랑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냐면 마가가 생각이 났어요. 마가가 처음 어떻게 했어요? 1차 전도여행 같이 가다가 결국에 그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 돌아가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하다가 큰 산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견딜 수 없어 돌아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마가가 됐을 겁니다. 저는 옥에 갇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배를 맞을 때 죽도록 매주 맞을 때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헐벗어 굶주려 죽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었어요. 저는 마가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을 돌아서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아닌 그가 받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우리 교우들에 대한 그의 고통,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 가운데 잘 섰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마음과 심적으로 오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왜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며 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바울이 그 사명에 충성해서 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단 한 가지고, 그게 뭐냐?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에 매여서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부르시는 충성의 길을 갔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부르신 것을, 그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가 충성된 길을 첫 번째 갈 수 있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의 믿음은 뭐야? 어떠한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냐, 적시냐, 칼이냐, 위협이냐, 그 어떤 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내가 받는 이 고통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순종의 길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전도한 그들,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고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었기에 그 기쁨을 얻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는 로마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게 면류관을 주신, 내게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그 소망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옥에 갇혔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는 성령이 그에게 성령이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도 있었어요. 네가 저 도시에 가면 너는 틀림없이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그걸 도시에 가면 너 고난받고 투옥될 거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해 갑니다. 어느 도시의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이 그 성도들이 지시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시 올라가면 잡힙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권면도 했어요. 그리고요,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넘겨질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잡혀서 투옥되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 사건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 어떻게 될 거, 너 고난받을 거야, 그거 알려주었어도 많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을 각오가 나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그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명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명은 뭐냐면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방인에게, 누구는 유대인에게, 누구는 어디에 보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낸 영역에 가서 내가 그 부르신 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 안에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 귀한 주신 사명에 충성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충성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면서 27장 안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결국에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더 이상 놔둘 수 없기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누구를 시키냐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을 시켜서 그 아드라무떼에서 온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그 죄수들을 실어서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들. 그러면 이때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인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독립운동하듯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팀으로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서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기 위한 거예요. 비록 내가 끌려가는 몸이지만 같이 함께 왔던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있어서 바울에게는 아마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행했던 자들과 죄수들이 합쳐져서 275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틀쯤 지나서 시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시돈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것을 허가를 해줍니다.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무라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그보다 아마 아드리무테오라는 그 호보다 조금 더 컸던 그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호인데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과 바울이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니도라는 바다가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앞에서 오는 바람, 역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 겨우 아름다운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은 10월달 되면 전체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며칠 수 있다 금식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 왔을 때에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10월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면 항해하기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 의논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바울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리오가 백부장이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배의 경험이 많았던 자들, 선장과 선주들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가 결정한 것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에 배에 파손된 게 몇 번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해 이거의 어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겨울을 앞두고 가면 틀림없이 풍파를 만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선교를 통해 여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받지만 하나님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었던 거, 살아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고난의 그 과정인 거였어요. 바울은 그 과정을 3번이나 겪었어요.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가 아드리아 바다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주도권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배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권위자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백부장 어떤 자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그분은 친절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수로 끌려가는 자에게도 시돈이라는 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줄 거죠. 그리고 지적이라는 거는 뭐가 지적이냐면 경험 많고 또한 이 배에 대해서 이 풍랑에 대해서 잘 아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던 자가 그분이에요. 그리고 배를 바깥하는 걸 보니까 그에게는 책임과 의무감이 투철했던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따르는 것, 바울 위에는 다수가 다 항해하자는 그 의견에 따라서 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것, 대중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고 선장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바울의 의견을 듣기보다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언됐던 그대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또 어떤 결정을 냅니까? 이게 우리의 결정하고 똑같은 결정을 냅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강풍이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닥칩니다. 그랬을 때 이 배의 지도자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가 헤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강풍이 불어오니까
배에 붙어있던 거하는 백들을 부딪혀 깨지니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배가 가벼워져야 되겠으니까 배에 있는 수화물, 물건들을 배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어서 그거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버리냐? 배의 도구들, 장비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렇게 버려서 배가 풍랑을 이기고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왔을 때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이 백부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 결국에는 해, 달도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폭풍이 쳤으면 낮에도 비바람에 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유라굴라 그 풍랑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결국에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초래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유라굴라 같은 그런 풍랑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렵겠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떨리겠죠. 그런 가운데 용기를 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는 파손될 수 있으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사람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따랐던 그리고 또한 진리를 따르기보다 한 사람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은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잘못 결정한 요인에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 그는 급하게 서둘러 결정하는 것에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당했을 때 급하게 서둘러 결정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서둘러 하는 거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요.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 결정한 것의 요인은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고 신뢰했던 것에 그 결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불편함을 참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미항에 있으면 그 어떤 항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기 원하십니까? 편안한 거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편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주십니다. 편안과 평강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적으로 편안한, 평강한 그런 것을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잘못 결정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의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대중들이 쫓아가는 거 뭐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순풍이 불었으니까 또 자기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단함이 결국에는 그것이 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서 결국에는 잘 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됩니다. 속단이 금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다의 파도와 비와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뜻을 모르고 지금 내게 평강하다, 편안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단하는 것이 금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풍랑과 자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 인정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삶 안에도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잘못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풍랑이 왔을 때, 유다보다 같은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절대 급하게 서둘러 결정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편안이 아닌 편안함을,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속단은 금물인 것입니다. 지금 잠깐 내게 편안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깐의 순풍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풍랑을 맞아서,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결국에 이런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우리의 삶 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풍랑이 올 때 여러분 갈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헤쳐가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거룻배를 올려서 묻고 돛을 내리고 짐을 버리고 배의 도구를 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곡물까지도 버리고, 그럼에도 속수무책, 이 강풍,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강풍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때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가 바로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진짜 이제 죽을 것 같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그 파도 풍랑에 죽겠구나, 배가 파손되겠구나, 우리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럴 때에 바울이 메시지가 퍼지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풍랑을 이기고 넘어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야. 이 풍탕, 이 어려움, 이 광풍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항해하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런 우리로서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환경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서 안전하게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랑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고통 내게 이런 고난 내게서 없애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하나님 이런 고통 이런 내게 닥치는 이런 시련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뚝에 걸리면 배가 걸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배가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풍랑이 오는데 풍랑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풍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나갈 수 있던 거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여러분 위가 올라갔던 폭풍 그것의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 나 약한 거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해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내 힘이 있었으면 내가 하려고 했으면 나는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야. 배도 모두 버리고 그런데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닥친 풍랑 유라굴로는 하나님으로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믿는 거 아니고요. 환경 뒤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배가 파손될지라도 그리고 얘기합니다. 배가 파손될지라도 이 안에 탔던 275명 모두는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 그런데 하나님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275명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죄수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살 수 있냐면 바울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섬 근처에 갔었을 때 그들이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제는 도망쳐서 살려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도망치는 죄수에게 너 도망쳐 가면 너는 죽어. 그러나 나와 함께 여기 있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통로가
통로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많은 죄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동안 금식해서 못 먹었던 거, 그래서 이제는 음식도 먹기 힘을 찾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백부장이 처음에 어떠했어요? 바울의 말을 처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백부장에게 넘어왔습니까? 바울에게 넘어왔습니까? 바울에게 넘어왔어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멜리데섬에 도착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그를 통해서 각자 주시는 사명 가운데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그런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배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백부장이 아닌 바울이 권위자가 되었어요. 그 멜리데섬 근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려고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던 도망가는 죄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죄수 중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백부장의 변화된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권세, 권위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변화가 되는 것,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바울을 보고 백부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백부장이었다면 이제 변화된 백부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 여러분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처음에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었는지, 혹은 선장과 죄수들이었는지, 아니면 상황과 폭풍과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웨슬리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청취자인 웨슬리.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조지아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 실패하고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고 정말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서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봤더니 갑판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이 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나의 신앙은 헛거였구나, 헛신앙이었구나, 산신앙이 아니었었구나. 그러나 그들은 목사도 아니고 그들은 선교사도 아닌 집사 정도였는데 그들은 이미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믿는, 부활을 믿는 실제 산신앙을 가진 그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그가 돌아서는 헬스가입니다.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구나. 그런데 집사와 같은 그들이 결국에 산신앙을 가진 것을 그는 깨달아야 되고 그 후에 모라비안 교도와 그 교제를 하고 결국에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 목사인데, 나 선교사인데 그거 통하지 않아요. 진짜 내 신앙이 어떤지를 죽음 앞에 서볼 때, 그 폭풍 앞에 서볼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 폭풍 앞,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그런 산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처럼 우리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대, 사악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로마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망의 그 사명의 자리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각자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심과 저만 기도합시다.